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는 전환점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과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제 부각시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블레셋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블레셋이 주도하여서 대치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죠. 그리고 유다랑 싸우고자 하여 진을 쳤다라고 1절이 이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각 군대는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해야 될 매뉴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전쟁을 할 때, 출정식을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믿는 신,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이 믿는 신의 사인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그들의 그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출정식을 가진 다음에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치고자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상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냐면 즉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지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이끌면 되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도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아마도 사울이 블레셋이 진을 쳤으니 우리도 진을 쳐서 저들을 상대하자 하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그러니까 골짜기 하나 두고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서로 이제 지금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으고 대적하는 상황,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군대가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는 대변혁의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왕정 시대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왕정 통치가 아니라 제한적 왕정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통치하지만 이 왕도 결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적 왕정 통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였으면 당연히 군대와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게 맞아요. 군대가 오면 군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달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오자마자 바로 군대를 출격해서 군대로 대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그 전에도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막 전리품치하고 죄를 범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룰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아마도 군대를 출격했다라는 건 그들이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에서만 보더라도 블레셋과 여러 번 대치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블레셋이 왔어? 그 군대 출격시켜. 우리가 다시 한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예상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이 이전의 블레셋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을 이끄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성경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골리앗에 대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장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골리앗을 필두로 군대가 쫙, 이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제 막 이스라엘에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서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어려운 자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에 대해서 6규빗 1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규빗 1뼘이면요 한 9.65척이 되고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사본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소라 그 사본,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6규빗 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사해 사본이나 아니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 70인 역본에 보면 거기에서는 약 4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m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기록을 펴면 3m가 됐든 2m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당대의 평균 남자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이 키가 큰 게 왜 유리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격투기 잘 못 보시죠? 격투기 보면요, 이게 리치라고 합니다. 팔이 긴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근접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팔이 기니까 근접하기 전에 내가 휘둘러도 제가 뻗으면 내 팔이 안 닿는 거예요. 제 팔은 나를 닿는데. 그러니까 이 신장의 차이가 이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골리앗이 이런 키, 이런 체격을 갖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키만 컸느냐? 그렇지 않아요. 5절에서 7절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5절에서 골리앗은 노트구와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1kg이 약 87.7세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게로 환산해 보면요, 갑옷의 무게만 56kg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6kg를 메고요.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56kg의 갑옷을 입고 지금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다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인들의 군장 무게가 대략 한 5k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소총까지 메면 그게 한 30kg 돼요. 근데 그거 메고 행군은 할 수 있겠으나 그거 메고 자유롭게 전쟁 절대 못합니다. 몸이 둔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산을 오르고 막 진지에 막 가서 뛰고 막 시가전 벌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은요, 56kg의 갑옷을 일단 입고 있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20kg짜리 한 2포대 반을 몸에 얹고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창날, 그러니까 창 끝에 이 창날, 그 창날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00세겔이에요. 이거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이것만 한 6.8, 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기가 이 창은 막 이렇게 휘둘러야 되죠. 7kg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휘두른다?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런 자신의 어떤 체격, 힘의 우월성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나랑 1대1 매치를 하자. 우리가 고전을 보면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군대의 숫자적으로 좀 맞으면 돌격 앞으로 해서 모든 분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장수들끼리 1대1 배틀을 합니다. 혹시 삼국지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결투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장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군대들이 쫙 있는데 한 명씩 장군이 와서 대표로 싸워서 야 너랑 나랑 1대1 지금 표현으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우리 군대가 다 이기는 걸로 하고 너가 이기면 니네가 다 이기는 걸로 할게. 즉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블레셋이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밀렸을 것이다. 왜냐면 이전에 한번 진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앞세워서 1대1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골리앗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그 우월성을 가지고 1대1 해봐. 이스라엘이 아무리 체격 조건이 좋아도 나를 상대할 만한 애들은 없을 거야. 그래서 한 명을 올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모욕하고 도발하는 이 말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사울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울의 명령에 지금 진격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신복 틀린 표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칭을 할 때 여호와의 백성,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왜 이런 표현들을 쓸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자도 꺼내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울의 신복이다. 사울의 신복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왔죠. 그래서 사울은 번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이런 심리적 이유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지금 내가 우울한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설사 지금 사울이 그런 번뇌하지 않은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신복은요,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도 왕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사울이 왕이 바뀌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똑같은 사울이고 똑같은 상대인데 왜 지금은 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울 왕, 똑같이 이스라엘, 똑같은 대적 블레셋이지만 지금은 왜 이길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울은 번뇌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블레셋과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두려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럼 과연 사울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무능력한 자였을까? 아닙니다. 사울도요, 골리앗을 대적할 만큼의 체격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당시 이스라엘 남성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일반 평균 성인 남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사울도 체격 조건으로 따지면 골리앗만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 뒤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울도 키도 됐고 이미 이전에 전쟁 경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자였거든요. 사울이 심지어 얼마나 용감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보면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서 암몬을 칩니다. 승리해요.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여러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걸 다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도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왕이에요. 그럼 지금 사울이 번뇌하고 있으니까 그럼 사울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또 대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무기 든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이 혼비백산해서, 그래서 요나단이 무모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블레셋을 상대해서 이미 이긴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을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앞서서 11장에서 그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겼을 때 그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11절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이 우리를 치겠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감히 너네가, 이 암몬 이방 족속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들을 친 겁니다. 사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전의 전쟁들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그들을 철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이 임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의 출정 명령을 받고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진을 쳤으니 우리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으로 군대를 내보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골리앗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골리앗은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모욕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골리앗이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네 사람 보내. 야, 이 정도 모욕을 듣고서도 니네가 아무 반응을 안 하면 니네가 군대냐? 니네가 남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이전에 사울이었다면, 이전에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지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대요. 모욕을 당하고도 지금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인데 이전과 전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이 막 엄청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삶의 환경이 막 내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막 집이 막 없어지고 아니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러면 두려울 수 있겠죠. 상황이 급변했으니까. 근데 상황이 급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요 차이만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 상황이에요.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분노했다고요. 11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크게 분노하여서 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이길 수 없으니 바로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울인데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잘났다고 하나님 없어도 저는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저 도와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귀찮게 안 해드릴게요. 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인, 뭐 종교인은 될 수 있겠으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똑같은 일상인데 매일매일이 달라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날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다른 삶을 삽니다.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일상이 같은 일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하면 똑같은 곳에 출근해서 업무의 내용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을 상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잖아요. 출퇴근길 똑같고.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살면 재미가 있을까? 아니요, 그것도 실증 날걸요. 처음에 되게 뭔가 바뀌니까 그 변화가 재밌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일정한 자극에는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그럼 더 센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더 센 자극은요, 우리를 저 고랑으로 몰아내요. 대표적으로 약을 예를 들어 볼까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근데 진통제 먹다 보면요,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진통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센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이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그것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맨날 익사이팅하게 살 수 있겠냐? 맨날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그냥 대로 사는 사람 전혀 달라요. 삶의 질도 다르고요. 삶의 모습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내가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똑같은 일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다르게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하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누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건 뭐 특별한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은 여러분들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져야 돼요. 물론 그런 극한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불치병에 걸리기를 원하세요? 그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기도해서 완치 판정 받든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불치병 걸리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엄청난 아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내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이런 어려움에 딱 처해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덜썩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삶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고요.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다 맡겨드리면 모든 상황이 정말 다 좋아질까? 그렇지 않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모두가 다 그럼 기도해서 깨끗함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 병을 안고 갈 수도 있고요. 시한부 인생 살다가 정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누가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상황은 재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상황은 고난인 것 같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재앙 아니야. 너희들에게 평안이야. 그거 고난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나의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어려운 상황 극복하면 좋겠죠. 근데 극복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을 땐 재앙이었는데 기도했더니 이게 평안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땐 재앙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절망에 놓여진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습들을 보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맡겨드렸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큰 산이 내 앞을 탁 가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만약에 사울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했다고 한다면 골리앗? 나보다 키가 더 커도 힘이 세도 심지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를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건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 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내 앞에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도발해도 아무런 대처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블레셋을 상대해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떠났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마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사울과 같이 우리는 번뇌할 수밖에 없고, 블레셋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심지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역사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는 있겠으나 너 왜 이렇게 연약해졌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